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음 이후에 49일 동안 일어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티벳 사자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한 책엽 네이버 카페를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이제 예전에 남긴 글을 보게 되었어요. 2014년 9월 6일 오후에 남겼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와 이제 저희 아내 권마담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과 상의해서 흔한 그런 이제 예식장을 잡아서 서둘러 결혼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요.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지가 아닌 제주도에서, 그것도 라마다 호텔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니와 그리고 장모님이 되실 분, 그리고 우리 형제, 그리고 아내가 될 권마담의 그 동생, 그리고 뭐 아주 가까운 친척, 그 외에 이제 우리 회사 동료들, 스텝진, 그렇게 해서 총 한 20명 정도만 이제 초대를 해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내 권마담과 함께 상의를 했고, 그럼 정말 의미 있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 지인들,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들, 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게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반려자를 이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첫 신호탄인데, 이때 이제 축하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축의금을 또 답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제 예식도 빨리 끝나죠. 얼른 보고 밥 먹고 떠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 아버지는 이제 2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엄마 결혼식은 특별한 사람들만, 소수만 이제 초대를 해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 이런 사람 다 부르면은 물론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엄마한테 얘기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아유 당신 아들 얼마나 잘 사는가 두고 보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오히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좋지 않은 에너지가 그렇게 쌓일 것 같다.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꼭 진짜 초대하실 분들만 초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다 돌아다니면서 3만 원, 5만 원씩 다 부조를 해서 그 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무슨 다 불러야지 돈 아깝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하니까 정말 나를 축하해 줄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다. 엄마, 내 뜻을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면 알겠다. 뭐 돈 아깝지만 뭐 웃자겠노.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큰 누나, 뭐 작은 누나, 그리고 조카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한국 섹스 강사양성협회 그 스텝집, 코치 직원들, 또 우리 장모님과 처남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한책협에서 저를 안 지 이제 1년 정도도 채 안 되었죠. 한책협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김세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책 펴냈죠.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카페에 올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뭐 신장이 망가져서 다 죽고 간다, 뭐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우리 특강 때 오면은 꼭 이제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 눈물 흘리면서 자기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모발도 이제 뭐 기정을 할 거다. 그런 얘기 다 했습니다. 김수희가 그런 얘기 하면 또 30-40명 되는 특강에 온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고 저도 티슈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문자가 뭐냐면, 총수님, 권동희 대표님과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저도 결혼식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김세 작가와 저는 아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우리가 깊은 그런 관계도 아니고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는 일반 회원입니다. 카페에 오면은 제가 좀 더 이제 기타만 들어주고, 그 친구가 뭐 총수님 저랑 사진 찍어 해서 팔짱을 끼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찰칵 셀카를 찍고, 저는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사진 안 찍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찍어버리고 카페에 올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서 그냥 유명해지게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 문자가 왔는데, 저의 특별한 결혼식에, 소수만 참석한 결혼식에 자기도 꼭 참석하고 싶다, 그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친구인데, 우울증 이런 마음이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권 대표에게,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 이제 상의를 해봤습니다. 김세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떡하지? 좀 곤란하긴 한데, 우리가 뭐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뭐 아주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원인데, 그럼 일반 회원들은 다 이렇게 초청해 줘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을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특별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오면은 또 살아갈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몸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하여튼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봤고, 그럼 초대하기로 했다. 그때 함께 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뭐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왔어요. 죄송한데 감사하지만 결혼식에 참석 못할 것 같다, 온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왜 그렇지? 우리가 고민해서 또 이제 참석을 허락을 했고 초대를 했는데, 또 이제 문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뭐 문자를 보내느냐, 왜 못 오느냐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항공료도 뭐 끊을 수가 없고 숙박료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고민에 빠졌어요. 뭐야 얘는.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야 진짜 이걸 왜 보내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뭐 초대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지 하다가,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신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하자. 신장이 다 망가졌어, 죽음 앞두고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큰 딸이죠, 민지에도 그때 어렸습니다. 너무 이제 안타깝고 해서 문자 보냈습니다. 항공료랑 숙박료를 제가 다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통나무집 펜션을 이제 얻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2014년 9월 6일에 했고, 그날 밤 8시 했습니다. 2014년 9월 6일은 토요일입니다. 7일 일요일이고 8, 9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9월 8일이 추석이었어요. 추석 끼고 우리는 결혼식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김세가 이제 우리가 얻어준 그 펜션 통나무집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잘 되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인해서 본인이 인생이 좀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런 의지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평생 함께 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5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했으면서 이제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책 읽는 법, 글쓰기, 책 쓰기, 지금 김세가 운영하는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도 제가 이제 1인 창업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면서 그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 뭐 이제 뭐 활동하면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뭐 벌었고, 자기 말로는 21개국 다녔다, 뭐 몇십 개국 다녔다, 그림도 좀 그렸다, 그렇게 하는데 아예 돈이 없었으니까요. 너무 가난했고, 제가 카페도 있고 제가 받은 메일도 엄청 여러 개 있습니다. 방문에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 도움 받아서 책을 내고, 또 마인드도 바꾸고, 좀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김세가 제 아내 권마담이랑 통화를 매일 같다시피 밤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밤에 10시, 11시 통화 오시면 누구냐 그럽니다. 김세희래. 김세희고, 통화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막 표정이 안 좋아져. 왜냐면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 나중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김세희가, 우리 와이프 권마담은 또 끊고 싶어지고,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계속 이제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끊어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 일을 좀 많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생해서 알거든요. 제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평생에 이제 가난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자살도 많이 하려고 했었고 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이런 친구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신양면 도와줬고, 보험도 501만 원씩 5년 가까이 넣어주고, 그러면 거의 뭐 2억 5천, 뭐 3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돈을 넣어주고. 제 인생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이렇게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김새 이제 아버지가 김경도 일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실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일을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67세 연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김새의 아버지 주소를 김새에게 물어보고 해서 정관장에서 나오는 천녹삼, 그 당시 40만 원, 45만 원 했습니다. 그걸 또 이제 그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새야,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너네 아버지께 내가 꼭 드리고 싶다. 천녹삼. 김새가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 해드리면 똑같다고. 아버지 정말 건강하시라고. 그런 마음 내가 해드리고 싶다 해서 천녹삼, 김새 아버지께 직접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내드렸고, 지금 삭제가 없는데 아버지 드시고 있는 것을 김새가 후기도 다 올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김새가 이제, 돈을 너무 이제, 돈 하다 보니까 자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가난이 그게 너무 이제 그게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뒷광고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는 다 검증을 해서 책을 소개를 한다고 하지만 보니까 다 이제 신간 책들이 많았죠. 그런 책들을 또 이제 출판사 뒤로 돈 받고 책 그거 소개하고 돈도 좀 꽤 받았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 돈 내산이라고 하고, 난 정말 그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018년도에 김새가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추종하고, 뭐 출판사에서도 막 이제 광고해달라, 책 소개해달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또 이제 출판계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알아주는 존재? 그랬죠. 그때 김새가 이제 자기 시간당 이제 미라클 플랜 4억 원을 받겠다는 글을 또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그것도 말들이 많았는데, 그거 참 이래는 안 되는데, 4시간 한데도 우리 1,000만 원 받아도 굉장히 비싼 건데, 뭐 2~3시간 상담을 해서 400만 원 받아도 비싼 돈인데, 근데 이제 김새가 이제 2018년 하반기에 미라클 플랜 금액을 시간당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렇게 카페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싼 거다. 그리고 저의 미라클 플랜 목표는 시간당 4억 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글을 그렇게 또 자기 카페에 올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를 자기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자기가 시간당 4억 원을 받게 되면 지금 가격이 엄청 저렴하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시간당 4억 원을 내고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4억을 투자해서 100억 이상의 가치를 혹은 이익을 얻을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1시간에 4억 원을 내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김새를 진짜 곧 다 죽게 생겼을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건져주고, 빵도 주고, 먹으라고 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 인공호흡도 해주고, 꿈도 심어주고 했는데, 결국은 돈 따라가고, 그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좋은 카르마를 만들기 위해 진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사람이 이제 얘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는 아예 안 만납니다. 저는 이제 제 수강생들 외에는 안 만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번 생에서 딱 한 번만 상담을 합니다. 2번, 3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저는 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만 하고, 저는 이번 생에서 딱 한 번만 만나주지 안 만나준다라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 5세계가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는 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렇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다음 생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카르마 법칙, 우주 법칙은 완전히 정확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4, 5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4, 5세계 49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티벳 사자의 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이제 죽음과 환생 그 사이를 바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도는 글자 그대로 사이와 둘을 뜻한다. 두 상태 사이, 다시 말해 죽음과 환생 사이가 바르도이다. 따라서 바르도는 중간 상태, 과도기 상태이다. 이 바르도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제 죽었다가 이제 그 4, 5세기 넘어가면은 이제 기절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영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일 반이나 때로는 4일 동안 대부분의 경우
의식체는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절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이 첫 번째 바르도이며 그것을 치카이 바르도, 곧 죽음의 순간이 바르도라고 부른다. 이때 최초의 투명한 빛이 사자 앞에 나타난다. 그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밝아오는 순수한 빛이다. 그러나 사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그 빛이 상징하는 마음 본래의 초월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신의 카르마 때문에 그것을 흐릿하게 인식한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 4일 동안 육체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인간으로 인식을 해요. 대부분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라질 때 인간으로 했던 그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서는 이 물건을 만지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나의 시신 앞에 부모님이, 형제가, 친구들이 울고 있고, 내가 이제 예전에는 만나서 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울부짖고 안아도 숭숭숭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고,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죽기 전에 뭘 했는지 다 기억이 있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곳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도저히 죽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났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는 두 번째 바르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초인이 바르도, 곧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곧이어 세 번째 바르도의 상태로 흘러들어간다. 그것이 시드파 바르도, 곧 환생의 길을 찾는 바르도이다. 이 바르도는 의식체가 인간계나 다른 세계 또는 천상의 극락 세계에 환생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천국, 지옥으로 바로 간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꼭 우리 영혼은 죽고 나면은 3, 4일 정도 기절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둔기로 갑자기 뒤로 뭐가 세게 때려버리면 충격에 의해서 기절해버립니다.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 깨면은 병원에 누워있든지 뭐 방에 침대에 누워있겠죠.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한동안 이제 천장을 보니까 우리 집 같기도 하고 어디 뭐 다른 공간 같기도 하고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 죽고 나면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굉장히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성 공부를 하고 4, 5세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멘붕 상태에 빠진 영혼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다른 차원으로 쉽게 가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바르도에서 그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의 앞에는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들로 출몰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들이 객관적인 영상이 되어 그곳에 나타난다. 생전에 그의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며 나타났던 생각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었던 그 생각들이 이제 장엄하고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높은 학식을 갖춘 어떤 스승들, 특히 노랑, 모자파라고 불리는 개, 룩파, 종파에 속한 영적 스승들은 초엔이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110명의 중요한 신들의 환영은 오직 탄트라 불교를 공부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진화한 구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일반인이 죽었을 때는 시드파 바르도 편에서 설명된 환영들만 보게 된다. 이 환영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차차차 알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믿는 분들은 죽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와 있고 예수께서 와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석가모니께서 직접 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환영이라는 거, 자기가 환영을 불러내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착각을 불교 용어로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는 육체를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찾게 되고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 바르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카르마가 선호하는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환생을 하고 그것으로서 사후 세계는 끝이 난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영체입니다. 불교에서 영가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미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이 어느 순간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공황 상태, 멘보 상태가 오는데 이때는 진짜 급하게 그 육신을 갖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게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죽어서도 우리가 에고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에고를 틀어버려야 되는데 그 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과거의 생활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하고 위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지닌 매우 드문 사람들은 바로도의 처음 며칠 동안 한층 영적인 단계들을 경험한다. 높은 깨달음을 얻은 명상 수행자들은 바로도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평화의 니르바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육신을 버리자마자 곧바로 이 세상에 환생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줄곧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곧 현상이고 선하든 악하든 생각이 모든 행위의 모태이다. 그리고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평소에 이제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마음 찝찝한 거 그런 걸 싫어하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자기 적게 가지고 남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타심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는 나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런데 내가 잘 되면은 정말 어떤 학교를 지어서 큰 단체를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 데려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직업도 좀 알선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벌고 몇 천만 원씩 벌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거든. 돈이라는 게 돈 쓰는 재미도 있지만 돈 버는 재미가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상담해서 한 시간에 뭐 300만, 400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4억 원을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시간에 4억 원을 받아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야. 10시간이면 10명이면 이제 40억인 거거든. 그럼 이 돈이면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뭐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빌딩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뭐 자녀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런 것을 먼저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뭐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뭐예요? 평소에는 저는 뭐 돈에 관심이 없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도움 드리고 싶어요. 우울하시죠? 우울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그런 병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책 읽으라 그러고 네이버 카페, 공식 카페 들어오세요. 내가 운영하는 카페 들어오세요. 유튜브 보세요. 하면서 결국은 또 상담을 받아라,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 버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돈이랑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세금을 내야 했고 돈이 있어야 뭔가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그렇지 않고 진짜 처음부터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나는 뭐 내가 진짜 못했던 걸 하고 뭐 구애 없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왜? 자기가 평소에 성공하기 전부터 또 누군가를 돕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욕을 안 먹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또 나쁜 행동을 하고 돈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돈 때문에 고생했고 가난했고 그 가난이라는 구렁텅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기독생활 수급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벗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꿈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25년 동안 한 길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주는 이제 그 선물이 뭐 외제차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저는 과감하게 저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자신에게 주는 태광아 열심히 살았다. 김도사야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았니? 정말 잘했구나.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극을
주고 싶어요. 저는 매우 예외적인 악행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신이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 속죄하고 다시 인간 존재로 환생한다. 사자가 얼마 동안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는 각자의 카르마에 달려있다. 그러나 49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안에 이 중간 상태로부터 탈출해 환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자는 계속해서 모든 카르마의 환영에 시달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그 환영은 즐거운 것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후에 니르바나의 경지를 성취하는 깨달음은 힘들더라도 일반인들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다시 인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면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교 용어로 치면 이제 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신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가 힘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에요. 구원자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신이야? 예수도 아니고 성부 마리아도 아니고 내가 스가물다 무슨 신이야?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신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불성, 신성을 다시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티벳 사자에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신들은 분명한 심리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사후의 중간 상태에서 사자에게 나타난 환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영들이 아니라 사자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들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투영된 것, 환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들은 사후 세계의 꿈속에서 사자가 가진 심리적인 충동들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형상들인 것이다. 평소에 기독교를 믿었으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물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고 사후 세계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불교는 불교, 힌두교는 힌두교, 이슬람은 이슬람, 이렇게 그러한 이제 신적인 존재들이 찾아간다라는 거. 그 천사들도 있고, 뭐 가브리엘 대천사도 있고, 뭐 많아요. 본인이 좋아하고 믿는 영혼이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평화의 신들은 사자의 가슴에 담긴 인간의 고귀한 감정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형상들이다. 그것들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가슴에서 나오는 충동이 머리에서 나오는 충동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사자는 친구와 친척들을 뒤에 남겨둔 채 원하던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욕망을 성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영적 깨달음을 위해 인간 육체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비전을 품게 된다. 그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 살 때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육체를 가지려는 강렬한 바람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돼요? 이 육신이라는 게 이미 화장이 되었고 원자 형태로 원소 형태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영적인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석가모니, 예수님 이런 분들은 그 원자들을 다시 응축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간으로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십시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하루 만에 끝내는 이제 글쓰기 책쓰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오셨어요.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이제 특강 이 목소리로 진짜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뭐 영성, 사후세계, 글쓰기, 책쓰기 다 알려드렸어요. 동물의 방법까지. 또 등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은 또 이제 저한테 등록회로 오셨다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안 배우시는 분들은 올해 안 합니다. 내년에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3년 후에 5년 뒤에 안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은 내년에, 내후년에 더 커집니다. 왜?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이제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신체 조건들도 다 안 좋아집니다. 몸이 나빠지겠죠. 애들은 커지고 돈은 더 필요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으로 다음으로 계속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박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5명이나 제가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는 연세가 좀 많다라는 것. 세 번째는 책을 쓰는 목적이 돈만 보고 쓰려고 하시는 분. 책을 쓰는 목적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책을 쓰는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보,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럼 또 자기 또 뭐 모르게 뻥이 들어가고 어석석해지겠죠. 전부 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안 좋은 일에 휘말립니다. 실력이 되면 괜찮아. 실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만 실력도 안 되는데 한두 시간에 몇백만 원 받고 천만 원 받고 몇 억 받겠다 이러면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비용을 받고 강의를 하건 수업을 하건 가르쳐서 결과가 나와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처음에는 좀 돌아가겠지만 나중에는 입소문 나고 안 좋고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은 중요하지만 돈은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데한 수단일 뿐이지 항상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인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자아실현을 하고 내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을 이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돈을 뭐 중요하지만 돈만 벌어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 돈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고귀한 충동들이 물러나고 이성의 활동함에 따라 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더욱 더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기 시작한 바르도체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존재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된다. 바르도체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두꺼운 벽 같은 것도 쉽게 통과하게 된다. 사자는 이 바르도체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인간계의 지각 능력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카르마가 그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는 카르마의 한계 속에 묶여 있다. 바르도체는 우리가 이제 그 죽었을 때 그 영혼의 몸을 바르도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자기 죽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벽도 통과하게 되고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게 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독서 모임, 영성 공부, 사후 세계, 돈 버는 방법,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독서 모임 만들었습니다.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줌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이 열정어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귀한 또 깨달음, 굳이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 한층 더 높은 그런 고귀한 삶이 또 펼쳐지겠죠. 우리는 의식 수준이 높은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인 것은 밑바닥의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쉬운 것, 편한 것, 싼 것, 저렴한 것 이런 것만 찾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꾼 선생님, 사자 선생님 만나서 시간 잃고 돈 잃고 감정 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울증 들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한다. 그대가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자들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환영들이 있죠. 누가 오고 나타나고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생각에서 생전에 가졌던 그 생각에서 나온 그런 투영된 그런 환영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빠르게 그 사후세계를 그 49일 동안 겪게 된 그 시간들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거심들은 단지 사자의 의식 속에 담긴 내용물이 여러 가지 환영으로 시각화된 것에 불과하다. 꿈으로 짜인 공허한 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는 존재의 근원으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죽은 사람은 환영들로 이루어진 장엄한 영화 화면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 된다. 이 화면들은 그의 의식 속에 있던 생각의 씨앗들이 꽃피어난 것이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라움에 질린 눈으로 화면에 나타난 활동사진을 지켜보듯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출몰하는 광경들을 지켜본다. 명상 수행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죽고 난 후에 뭐 마귀도 오고 사탄도 오고 악마도 오고 귀신도 오고 다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영이다라는 거. 실제 같지 뭐 가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영혼들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전에 영성 공부 사후세계 귀신 선생님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귀신은 누구야? 우리의 인생 선배야. 먼저 죽으신 분들인데 근데 워낙 이제 악귀들은 이제 나쁘게 살았고 해서 죄가 지은 게 많아서 연결을 못 가서 무서웠어. 그분들이 이제 귀신 선생님 되신 거지.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앞에 출몰해 있는 것들 다 가짜다라는 것을 딱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휘둘리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명상 수행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영체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인식을 못합니다.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모든 사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나 꿈에서나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듯이 사후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딱 죽었을 때 일어나는 3, 4일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TV 사자에서는 최고의 영성 도서입니다. 이 책보다 더 또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은 없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시선에서 잘 풀어놨습니다. 이 책을 저는 한 100번 볼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수십 번 읽었는데 아주 깨달음, 진리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 5세기에 일어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채널 천기 누슬 TV가 있고요. 라엘 4, 5세계 TV가 있습니다. 한국 책 쓰기 강사 양성 협회 TV가 있습니다. 같이 구독하셔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접하실 것이고요. 진짜 물샐 틈 없는 그러한 이제 마음 공부, 영성 공부 4, 5세계를 할 수 있고 더불어 돈 버는 방법, 그 부자 되는 방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